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에 대한 갈망이냐? 인생에게 행하는 기이한 일이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만족해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영혼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영혼이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준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 됐어도 항상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언제나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영혼이 채워지고 나면은 우리가 향하던 세상 것하고는 갈망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왜 오라고 그러셨나? 왜 오라고 그러셔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쉬고 싶은 사람은 와라. 이 장례식에 가면은 자꾸 하나님의 품에 가서 쉬게 된다. 우리가 죽으면 노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천국에는 그렇게 노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보면은 위대한 일들이 끝없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의 어떤 스토리, 영원한 낙원에 오도록 유혹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가보니까 실제 나라예요.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서는 끝없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와서 쉬어라. 네가 내게 오면 쉬게 해주겠다. 볼 때는 이게 안식이고 휴식이라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70명을 전도로 내보냈을 때도 전도하고 오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자들이 들어온 거죠. 굉장히 바쁜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 했느냐? 좀 쉬어라. 한가운데 가서 너희들 오늘 수고했다. 그런 쉼이에요. 잠깐 쉴 수 있는 이 쉼을 얘기한 건데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기를 오늘 여기서 그런 쉼하고 또 다른 쉼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쉬게 해주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수고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쉬게 해주겠다. 네 마음에서.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오면은 뭐가 쉬워질까? 뭐를 내려놓게 될까? 쉰다라는 것은 내려놔 버린 거죠. 내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려놨다는 것을 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쉰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쉬려고 한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세상 사람들은 뭐를 안 하는 것이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물질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을 안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잖아요. 뭐냐?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한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뭐 하기를 원한다? 쌓아놓고 더 이상 벌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쉼이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게 365일 생각하는 게 분명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많든 적든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점심 저녁을 오늘 뭐 먹지 하는 생각을 마치 갖는 것처럼 우리 생애를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 놨느냐. 이게 노후 대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리타일을 일찍 하잖아요. 부지런히 일해놓고 일찍 리타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쉬는 게 뭔지 아냐? 이거를 말씀해 주거든요. 이거를 누가 가서 예수님께 배워오냐면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천국에 가신 다음에 천국 가서 배워온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배워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파라다이스, 그냥 형이상학한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곳인데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을 방문해서 봤을 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쉬는 것이 뭐냐? 계시록 6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흰옷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을 주면서 하는 말이 좀 쉬어라. 언제까지 쉬래요? 내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받아서 지금 주님이 원하는 차기까지 그 수,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이 차기까지 너희가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 있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왜 주님이 빨리 안 오는가? 아직 세상이 안 끝나는가? 뭐가 안 찼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안 찼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그 안에 먼저 믿었고 흰옷을 받은 사람은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 것에 대해서 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거운 짐에서 쉬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 예수께 와야만이 이 짐들이 수고가 벗겨진다. 자, 우리를 오라고 초청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살면 안 되는가? 주님은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라 한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열렸으니까 뭐를 보냐? 하나님이 창조한 풀 한 포기도 1년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고추나무를 심으면은 한 해 되면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캘리포니아에 내가 살아보니까 캘리포니아 고추나무는 이렇게 커져요. 안 죽어. 매해 다시 꽃 피고 계속 그게 커져요. 그러다가 제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하와이로 갔거든.
하와이 가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열대 나무는 저 하와이에 있는 거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는 차원이 다른 거야. 똑같은 나무인데 이상하다. 아니 고무나무라는 게 이파리 큰 거 화분으로 많이 쓰잖아요. 캘리포니아가 뜨거우니까 상당히 크거든요. 그 잎이. 근데 하와이 가니까 캘리포니아 것은 이게 견줄 수 없이 더 큰 거야. 뭐야 이거. 하나님이 트럼프기도 1년생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게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1년생이 되고 어디에 심어져서 있느냐에 따라서 몇 수년을 산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은 1년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있는 모든 그 당시에 비가 안 왔을 때는 완전히 이 지구가 열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공룡이든 뭐든 뭐든지 컸잖아요. 사람도 10feet, 12feet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서 보면은 진짜 아담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에요. 아담 키가 9피트 몇이라고 그래요. 보고 온 사람이 놀린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 이 땅에? 우리의 상속자로 오셨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상속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천국이 뭐다? 내 나라다.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인다. 우리는 왕의 자녀다.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 이유가 뭐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초청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주님께 오면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세상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아무리 좋은 유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 가려고 여기 왔어요? 천국 가려고.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이 좋다고 왔는데 좋아요? 힘들잖아요. 제가 40년 넘게 살아봤는데 힘들어. 일 안 하면 쫓겨나는 거지.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다 바치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 수고가 그친다. 무슨 수고가 그칠까? 자, 한번 성경을 보죠. 우리는 무슨 수고를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했느냐 하면은 이게 안 내려지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한 3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형이상학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자,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천천히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김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눈만 뜨면 있고 내가 얼마나 모아놔야 몇십 년까지 내가 살 때에 이거를 누릴 것이다. 솔직히 다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연연하고 매여 있는 것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럼 믿는 구석이 있으면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누구 빽이 있으면은 자꾸 큰 소리 치더라고. 경찰서에 가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경찰서보다 더 높은 뒷배가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 봐요. 우리가 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앞으로 내가 몇십 년까지 살아야 될 것에 자꾸 생각에 여기서 쉬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안 믿는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못 믿고 있다. 이 말이 제가 젊었을 때 읽었을 때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 진짜로 안 믿어졌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수 믿고 수십 년을 살았어도 아직도 여기에서 자유를 못 얻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못 믿는 겁니다. 주님을.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아침부터 일어나면은 허구한 날 뭐를 신경 썼어요?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그렇게 많은데 안 잡히는 거예요. 오늘 또 헛수고를 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나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너 오늘 좀 잡았냐? 그랬더니 오늘 하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30대 청년에 그 배에 뛰어오르면서 배 좀 이 모래사장에 좀 띄워라.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처음 예수 보는 거예요. 듣고 나서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수고비 줘야 될 거 아니야. 조금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지금 오늘 저녁 밤새워서 잡았잖아. 못 잡았어. 근데 거기서 설교를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야. 뭐라고 그래? 내가 못 잡았는데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간밤에도 내가 지금 여기서 수년을 살았는데 당신 말에 의지해서 한번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었잖아. 던졌더니 뭐가 걸렸어? 쉼이 많이 걸렸어요. 자기 생애에 한 번도 그렇게 만선을 해보지 못했어. 여러분 믿었을 때 그게 됐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 잡인 사람들이었어. 불렀어요. 예수가 왔어요. 더 이상 너희들 고기 잡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사람 잡는, 사람 살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에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여러분이 내일 또 눈을 뜨면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삶이 달라진 겁니다.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더라도 세상에 먹고 마시고 돈을 버는 것이 이제는 전에는 내 노후를 위해서 지금 써야 될 것을 버렸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벗어난 믿음이 생겼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 아버지의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산다면은 너희가 지금 생각했던 것을 나는 반드시 인크리스 시켜주겠다. 믿어요? 이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졌으니까 내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시몬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던져보세요. 오른편에. 오른편에 던졌다는 것은 왼편에 던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른편과 왼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은 양의 쪽이고 왼편은 염소 쪽이야. 다른 말로 하면 염소는 악한 사람의 편이고 양은
오른편은 의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 쪽을 바꾸신다면은 여러분의 생애가 짐을 지고 있는 수고가 멈춰지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이 소리 들으면 아이고 이제 직장 안 나와도 되겠구나, 이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얼마나 앞으로 누리고 살 것을 고민하고 살았던 것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사업, 우리 주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전에 내가 신경 썼던 것을 반대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바뀐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밤이 맞도록 일했어요. 정말 저도 세자까지 뛰면서 일해봤습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망가지고 버려져요. 주님이 한 번은 저희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네 손으로 그걸 내려놓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솔직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신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신학교에 주는 이 사례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둘 낳았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6시에 이제 학교에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밤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학교 신학교가. 거기 가서 레지스트라로 일을 하고 그 생활을 계속 하는데 거의 죽겠더라고요. 자, 더 벌어보려고 했는데 몸이 죽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의지해서 내려놓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제가요 그걸 다 내려놓고 그날 아침에 다시는 주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 다 하고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총장이 부르면서 내가 네 짐 다 해결해 줄게. 자, 그날 아침에 다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왔는데 총장이 저를 불러요. 네가 가지고 있는 페이해야 될 크레딧이 얼마냐? 다 가져라는 거, 빚을. 갖다 줬더니 그걸 다 페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날 아침에 포기를 하고 내려놓으니까 그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때 배운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포기할 때 주님이 문을 여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좋은 길이 열리면 나 이거 내려놓고 이거 할게요. 이게 우리 사람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손을 놓으면은 당장 문제 생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이 그냥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제일 그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가 됐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은 그걸 다 놓고 왔을까? 제가 종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그날 내가 내려놨더니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것들 단지 지금 제자들만을 좁혀서 얘기해보면 너희들이 일어나면은 먹고 마시고 지금 오늘 얼마나 생선을 잡아야 팔아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렀을 때 무엇을 먹을까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부른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정했을 때 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 와서 육체의 수고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벼운 예수의 멍에를 매게 해줬다.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목사나 됐으니까 그렇지 나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언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똑같습니다. 이 마음만, 이 믿음이 바뀌면 내가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산다는 이 마음이 바뀌어지면은 여러분의 이 수고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쌓아야 되는가 이거를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것을 벗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무거워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제일 무거웠던 게 뭐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는 거. 요거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네가 나를 쫓는다면은 이제 믿음이 있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고 너희가 내 나라 천국을 위해서 생활한다면은 너희들은 이 문제가 자유를 얻고 이 수고가 벗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가 여러분에게 벗어졌죠? 네,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온 거잖아요. 이 주일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런 거 안 하고 세상 나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뭐였을까?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이 짐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우리는 무거운 것일까?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뭐였어요? 율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율법.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줬죠. 근데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법을 왜 준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나라가 세워지면 뭐를 세워요? 법을 세워. 우리나라는 최고의 좋은 나라로 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법을 세운답니다. 전 세계에서 법이 제일 잘 발달된 나라가 어느 나라 법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입니다.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서 법이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오니까 미국 법이 어떻게 보여요? 허술하게 보여요. 근데 미국 법은 몇 년 만에 잡으러 와요, 범인을? 10년 만에 잡으러 옵니다. 알아도 안 잡고 가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법에 걸리면은 옷 다 벗고 나와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휴스턴에서 수십 년을 어마어마하게 벌은 사람이 있어. 근데 10년 후에 법을 딱 잡았는데 이 사람이 털털 털고 빈 몸으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수십 밀리언을 다 버리고. 미국은요, 바로 안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요. 그러나 한국은 4년 만이면 대통령도 잡아. 4년만 되면 대통령 집어넣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줬어요. 근데 이 법을 통해서 사람을 뭐 하게 됐어?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뭐 하게 돼?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악용을 하면서 용서가 없는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을 폐지하시고 무슨 법을 줬어? 복음의 법을 준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누가 안 왔어? 아이고, 나는 이 추운데 땡땡 얼었는데도 운전하고 왔는데 누구는 안 왔냐고 정죄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믿는데 너희들은 이걸 왜 못하냐? 여러분,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안 해요. 주님은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입에서 뭐 나오기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변호를 해요. 고백할 때까지. 내가 범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재판에 증거가 많아도 본인이 고백할 때까지 법을 찾아내야 돼. 증거를.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법의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담 하와의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안 불러요.
감옥에 가보세요. 가지 마세요. 그 대신 감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왜 그래요? 제 형량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감옥 갔다 오면 사람들 다 빨간 줄 그어졌다 그래서 취직도 안 돼. 실은 취직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뭐 했어? 페이 다 하고 나온 거예요. 마음 잡고 살아가려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준 대로 또 가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이 멍에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 율법은 뭐 만들게 만든다? 우리를 종이 되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종이요, 자유자요? 자유자요. 여러분, 서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더 많이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매여 있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종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 가장 좋은 표현이 예수님이 무슨 표현을 썼어요? 바람과 같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누구와 같다고 그래? 바람과 같다. 거듭난 사람은 다 바람 같다. 어디 안 매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옷에도 안 매이고 어떤 치장에도 안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건 사람의 종이잖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살면 피곤해요. 매번 사람은 변합니다. 아니, 전번에는 아니 머리가 멋있네요. 그런데 오늘은 왜 머리가 그 모양이냐?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죄에서 자유, 내 허물에서 자유, 나의 모든 잘못. 우리가 죄인이었잖아. 예수께 오면은 그래서 의인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는 말에 해방받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했냐? 12 사도들이 지금 모였을 때 한 말이야.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율법 지키게 하십시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의 율법을 해방시켰는데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멍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저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냐 하면서 난리를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초창기 때. 지금 예수님 가시고 30년도 안 됐는데 다시 멍에 매려고 그랬다고, 율법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사복음에 전했던 거하고 일치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돈이 안 되면 바울 서신을 읽어봐요.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예수 믿고 꼭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깨에서 벗겨주신 짐이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율법을 벗겨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짐은 무슨 짐이요? 복음의 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짐은 예수님이 주는 이 멍에는 어떤 멍에다? 가볍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는 이 짐은 우리에게 어떻다? 가볍다. 가볍다는 뜻은 견디기 쉽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얼마나
가벼운지를 거기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한 이 짐은 얼마나 가벼운 짐일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뭐가 가볍다? 우리에게는 잠시 받는 환난, 핍박이 가볍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다 그랬잖아요. 교회도 핍박받고 사도들은 다 목에 잘려서 죽고 화형당하고 전부 300년 동안 엄청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쫓겨다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다니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환난이 가볍대 이게요. 뭐에 비해서 가볍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받을 상급과 내가 너희들을 대우해 주는 것에 비하면 너희가 받는 핍박은 뭐하다? 가볍다.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바울이 감옥을 제일 많이 갔잖아요. 목사들도 한두 번 감옥 간 사람도 있지만 바울처럼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12 제자들도 가기는 나중에 했지만은 바울처럼 간 사람은 없죠. 천국에 가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의 거처들을 보면서 그냥 눈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멸류관이 쌓여있더래요. 장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가벼운 이 짐이 예수님의 그 멍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하고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영광이 더 무겁다. 더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쉼을 얻기 위해서 뭐하라? 배워라. 여기서 배우라는 거 오늘 본문에. 자, 예수님께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학교를 못 가던 사람이 학교를 가면은 뭐를 배워요? 자, 뭐를 배우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이 비결을 배우라고 얘기하죠. 배우는 게 뭘까? 여러분 배우고 나면은요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를 배우고 나니까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요. 경험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배우다는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 하에서 이제는 배우게 되고 어떤 신으로부터 인도해 주는 것을 보고 가르침을 받았다, 배웠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가서 이거 좀 배워라. 예수님 우리에게 뭐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가서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뭐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풀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 배우는 사람이 누가 제일 잘 배우냐?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배웠잖아요. 4,00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 때려 죽이잖아. 그러면 잘 배웠어, 못 배웠어? 못 배운 거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를 뭘로 알 수 있어? 내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갔느냐 아니면 예수가 힘드냐. 아이고 또 주일이요? 안 가면은 속에서 이상한 거야. 가다가 타이어 빵꾸만 띄워도 아이고 내가 주일 범해서 그런가? 전번에 내가 감사한 거 많아서 그런가? 거의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짜찌한 주님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집 누르고 죄인의식 갖도록 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 나사로 예수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부모 밑에서 살 때 부모님 들어오라 해서 좀 늦게 들어오면 말씀 부릴 때도 있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부모가 매번 여러분 쪼아대서 만약에 부모가 계속 그렇게 쪼아댔다면 그 부모는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요. 부모는 잘못한 거 알아도 못 본 척. 저놈이 정신 차리겠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짓 눌리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기도는 계속 수십 년이 해도 해. 주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요 그 기도를 꽤 오래 했어요. 어느 날 난 12시에 혼자 또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다른 거는 다 죄가 용서돼서 마음이 이렇게 가푸는데 왜 이 문제는 계속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까요? 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음성이 뭐라냐면, 나는 네 기도를 모른다. 무슨 소리 하냐?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 기도를 수십 년을 했는데 왜 이 기도 제목만큼은 내 속에서 자유함을 못 얻을까요? 했는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그거. 자, 주님한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가지고 있던 죄책 의식 잘못된 것은요, 용서하고 나면은 주님이 뭐 한다? 기억을 못 해요. 주님이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뭐라냐면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미 용서했으니까 내가 한 말을 주님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죄책 주지 않았다면은 누가 줬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기도한 거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죄책 의식 느꼈던 게, 주님이 그날 그러는 거, 내가 그런 마음을 안 줬다면 누가 줬겠니? 제가요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요 눈을 부릅뜨고요, 이 사탄아, 내게 죄책의식 10년 동안 줬던 거 떠나가라! 그 자리에서 그냥 입으로 외쳤더니요 풍선이 터진 것처럼 퍽! 그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잊어가지고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네 성도들에게 얘기해라 이걸. 주님은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고 주께 왔으면 자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이거 안 할게요. 하고 했던 거는 주님이 잊어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시는 기억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때 너 3살 때 뭐 했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낫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 배우면 그 멍에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면 그 짐이 가볍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자,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멍에와 쉽고 가볍다. 가벼운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 가벼운 게 뭐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다? 인자하시다. 긍휼을 베푸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으면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뭐 타고 다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타셨어요? 낙이 탔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려다. 보라 네 왕인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가셨다? 나귀를 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인도하던 유대 그 랍비가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여기서부터 나귀 타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데 이 고개가 크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면서 여기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하고 대조하는 게 뭐예요? 짐승 중에 나귀하고 대조하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귀를 탔으면은 그 말 탄 사람은 누구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나귀 타면 뭐한 사람이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요. 잘 보여요. 성경을. 그러면 말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반대 사람이 말 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귀를 탔으면 다른 왕들은 다 못 탔다? 말 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놓고 무슨 말을 했어요? 말은 어느 나라 말이 제일 좋아요? 애굽의 말. 그래서 왕들 중에 애굽 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말이 비싸고 또 말만 사와야 돼? 애굽에서 만든 뭐까지 가져와야 돼? 마차, 병거까지 가지고 와야 돼. 왜 나귀를 타면 온유하고 겸손할까요? 여러분도 나귀 탈 거예요? 자동차 탈 거예요? 여러분 왜 나귀 타면은 겸손한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 1장 3절에 답이 나옵니다. 왜 나귀를 타면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을 했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다 뭐 타고 있는 사람이 많아? 말 타고 있는 사람이 많아. 나귀 안 타는 거야. 나귀 타는 사람은 누구만 나귀 탄다? 답이 거기 나와 있죠. 1장 3절에. 누구만 나귀 타? 주인의 구유를 아는 사람만 나귀 타. 여기서 주인은 무슨 뜻이요? 주인, 소유주, 남편이란 뜻이에요. 주인, 소유주, 남편.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 탔다는 말, 뭐를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 아이고 저는 뭐 학도 짧고요. 저는 뭐 어찌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 생각,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아요. 요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귀를 항상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물가에 씨를 뿌리고 거리로 끌고 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귀와 말이 안 들으면은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귀 타려면은 겸손해야 되잖아. 근데 이놈은 나귀가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은 이 말을 안 듣는 것을 나귀와 이 말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잠언서 26장 3절에 보니까 말에게는 뭐가 필요해?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는 뭐가 필요해? 자갈을 물려. 자갈을 물린다고 했어. 제가 신학교 때요. 온유하고 겸손해져 보려고 제가 자갈을 물고 다녀봤어요. 요만한 걸 물었는데 이빨이 다 깨져. 그걸 물고 깨보래. 근데 제일 힘든 게 잘 때 꿀꺽 해볼까 봐 이 당나귀에는 이걸 물리죠. 쇠를 안에다가 굴레를 씌운다고 그러죠. 재갈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자갈이라고 그랬는데 말과 나귀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이 시편 32편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과 나귀는 뭐하다? 무지하다. 분별을 못한다. 주인을 몰라본다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시험한 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 잘 들을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알았다, 내가 그거 해줄게. 세상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난. 아니, 이렇게 기도하기가 편한데 우리는 기도하라면 뭐부터 생각해? 또 기도해요, 목사님?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길로 걸어갈 때,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오래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알았다. 여러분, 나귀를 안 타고 말을 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 애굽에서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좋은 거 괜찮은 걸 다 세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교회에 전부 다 일꾼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실력 있는 거예요. 믿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7절에 말을 많이 가졌던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냐면, 종들은 말을 타고 그랬어요. 말은 누가 타? 종들이 타. 나귀는 주님이 겸손해서 탔다 그럽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이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버려버린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옥 가는 인생이었잖아요. 우리는 버려져 버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잘 결정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결정하는 삶이잖아요. 오늘 짜장면 먹을까, 가서 양식 먹을까, 한식 먹을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줬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줬다? 은혜를 베풀어 줬다. 여러분, 은혜 잘 받는 사람이 누구다?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 내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하나 꺾을 때마다 은혜가 말도 못하게 풀어집니다. 저는 제가 체험해보니까 알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는 말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나는 뭐 안 해? 부인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말씀 해놓고는 민망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럼 부인 안 하는 길을 주님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약했어요? 아니요. 나는 부인 안 해요 하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선택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선택하면 내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방인들이 그걸 찾아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그걸 찾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솔로몬에게 다 준 것이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먹고 쓰고 누리도록 다 여러분에게 재산 분배를 해놨어요.
그거 꼭 받으시고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쓸 수 있는 수밀리언들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즘 그러잖아요. 미국에 돈을 못 찾아가서 쌓여놓은 것이 수억조래요. 누구를 행방을 못 찾아서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쓰도록 주님이 내게 준 재산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다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지금 필요해요. 그거 저쪽에 있는 거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미리 쓸 거 미리미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다 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께 쫓으니라 그랬어요. 버려두고. 어떻게 이들이 버려두고 쫓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다 버리고 세상 거 그저 먹고 사는 거 겨우 쓰면서도 예수님의 나라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걸 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알아야 그렇게 살아. 제자들이 그걸 알았으니까 그물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자, 뭐를 버리고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그랬어. 우리도 다 버리고 쫓았는데 뭘 버렸냐 이거예요. 뭘 버렸어요? 예수님의 초대에 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따르게 됐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저들이 따르게 됐는가를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를 로마서 4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를 알았어? 내가 허물과 불법으로 죽은 인생을 사해 줄 것을 알고 그물을 버리고 온 거예요. 자기 생계를 버리고. 저도 내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에게 불법과 허물에서 사해주고 영생을 얻는 걸 주었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부흥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누가 들어준다? 주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네 죄든지 네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여러분이 용서 안 해도 가지고 있으면 누구만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 나만 잠 못 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잠 잘 자.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꽁 하고 있었던 거 주님 저들을 용서합니다. 나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 잘못된 거 보여주고 생각나면은 기도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께 왔으니 뭘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버리고 예수 쫓으면 뭘 받는다? 영생 받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70년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좋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누구 보냈어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라고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나 좋으라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천국에 말 잘 듣는 천군 천사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참 우리 말 잘 안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 잘 듣죠. 주님 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와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 온 세상은 예수가 누구다 저렇다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 이제는 살아난 걸 다 본 거야. 당신이 메시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군요.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신앙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니니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성도로서 고백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도록 예수 앞에 와서 고백하도록 도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증거했을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뭐다?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욕을 먹고 핍박받는 것은 그거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 여러분, 핍박받는 게 뭐가 복이요? 내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핍박에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예수께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를 예수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예수께 와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메시아로 모시게 됨을 찬양합니다. 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로 산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이 항상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